다시금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감을 보고 있고 경주 동국대학교의 겸임고수로 재직 중인 법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연 스님이 주지로 계신 곳이라서 리액션이 엄청 좋습니다. 다른 해인사는 지금 대차리죠. 크다 보니까 이제 법문을 저도 이제 종종 나가고 뭐 법회도 제가 진행하고 하는데 거기는 항상 무게가 있어서 말을 하면서도 제가 이게 맞게 하고 있나, 다들 항상 이 근엄한 표정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근데 여기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미디어를 통해서 뵀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중에는 해인사에서 2년 돼서 뵀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좀 젊은 스님이 와갖고 놀라셨을 수도 있을 텐데, 보니까 여기 제 도반 스님들도 몇 번 왔다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원재 스님이나 그런 스님들 다 저희 도반입니다. 같은 날 출가해서 해인사에서 행자도 하고, 원재 스님 책에 또 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 보면은 그 앞에 책 뭐지? 세계 여행하고 쓴 책인데 거기 2권 첫 번째 장에 교토 유학승 법장 스님이 접니다. 같이 20년, 이제 법납 저희가 20년 차인데 그동안 이제 어울려서 그렇게 지냈고, 또 최근에는 또 저희가 홍대에다가 포교당을 열어서 홍대 선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 준한 스님이라고 저희 도반 스님이 또 하고 있어서 저희 셋 다 같은 날 출가해서 같이 해인사에서 수학하고 정진해서 지금 각자의 위치에 그렇게 하고 있던 스님들이, 한 명은 전법, 한 명은 포교, 저는 또 교학, 그렇게 서로 각자 다른 분야에서 도반들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젊은 스님들이 또 고든 신심으로 이렇게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좋은 모습으로 기대하고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자연 스님께 말씀을 듣고, 제가 원래 한 9월쯤에 오려고 했었는데 여러 일정들이 있고 또 저도 또 뭐 이렇게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또 학인 스님을 지도하다 보니까 여러 일정이 안 맞아서 결국에는 12월에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 제가 여기를 오면서 생사의 고해를 건너왔습니다. 해인사에서 올 때만 해도 눈발이 조금씩 내려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추풍령을 딱 넘으면서부터 금강휴게소 사이에 눈이 퍼붓기 시작하는데 못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급하게 자연 스님께 전화드려서, 한 스님 한 20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가긴 갈 것 같은데 제 시간에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걱정이 돼서 금강휴게소에 잠깐 차를 대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언제 그랬냐 한 듯이 눈발이 싹 가라앉고 햇빛이 뜨면서 대전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딱 오니까 다른 도시가 돼 있어. 차 안에서 피안을 건너온 것 같이 생사의 고해를 건너오면서, 야, 또 이런 또 근데 햇빛이 쫙 비치는 걸 보니까 대전이 반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또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대전이랑 인연이 되게 깊습니다. 제가 원래 출가 전 이야기, 뭐 다음에 한번 또 뵐 일이 있으면 그때는 출가 이야기도 좀 해드리면 재미있을 텐데, 저는 이게 외모로 보고 오늘 강의를 들으실 텐데 그걸로써 제가 출가 전생이 뭘 했는지 절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대전이랑 인연이 조금 있었었는데, 대전은 항상 올 때마다 좀 저한테는 설레이는 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또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또 도반 스님이 여기에 아까 전화 드렸는데 복수동? 예, 거기에 관음사라는 절이 있어서 거기 주지 스님이 제 도반입니다. 그래 오는 길에 어떻게 지내나 해서 대전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같이 한번 연락드렸더니 요새 아프시다고 해갖고 아이고야 어떡한데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왔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연말이고 또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4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무슨 법문을 좀 해드리면 좋을까? 워낙 자연 스님이 또 다양한 인문학적인 또 불교학적인 또 철학적인 강의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전공이 계율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계율. 계율이 뭐죠? 그렇죠. 맞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재미없고 딱딱한 거. 밖에서 할 때도 제일 재미없는 게 법학이죠. 법학이 제일 재미없듯이 계율도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율이 제일 재미있기도 합니다. 제가 전공자니까.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긴 할 텐데, 걔는 불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불교 신자로서, 또 제가 출가자로서, 여러분들이 제가자로서 이렇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차이점이 바로 계율입니다. 걔가 있냐 없냐에 따라 불교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불교는 누구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다. 저도 1년에 한 번씩 절에 갑니다 라고 하는데 불교인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런 분들 많죠. 1년에 부처님 오신 날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해인사에도 한 3만 4천 명 정도 계십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엄청 많다가 그 이후에 안 와. 통도사나 직지사는 같은 본사급 사찰이긴 해도 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해인사 와보셨던 분, 안 오신 분들도 계시죠.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왜 그러냐면 멉니다. 해인사 외적으로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인사를 대표하는 거는 합천, 그냥 가야산을 찾아올 수 있는 이유는 해인사 아니면 송이버섯이에요. 그 둘밖에 없거든. 송이철에 이제 송이 먹으러 오시는 거 빼고 해인사 보러 올 때는 볼 게 없습니다. 해인사만 보기 위해 거의 2시간, 3시간 가까이 산길을 달리고 꼬불꼬불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쉽게 못 오세요. 그만큼 해인사가 좀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제가 불러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인사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어렵게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다 불교 신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죠? 그렇죠. 3기와 5계를 받으시. 박수! 비록 5계를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법회 시작 전에 뭘 했죠? 3귀를 했죠. 3귀를 함으로써 수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귀하겠다. 나는 당신을 신앙하겠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삶을 살겠다. 당신이 제자들을 둔 곳에 함께하겠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함께하는 게 바로 수계이면서 그 마음을 내는 것이고 거기에 좀 더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고자 정회원이 돼보고 싶다. 프리미엄 회원이 되겠다. 그 5계를 받고 또 수계식 한 번씩 하시죠. 문수선언도. 그럴 때 와서 10계를 받기도 하고 또 여기 월정사도 한 번씩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월정사에서 포살이나 수계 대법회 같은 걸 할 때 같이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더 좋죠. 훌륭하십니다. 저는 장기 출가 중이고 단기 출가를 하고 계시고 근데 출가는 진짜 한번 경험하시는 것도 좋고 또 가끔씩 우리가 철야 기도나 그런 것도 할 겁니다. 성도 제일이나 열반 제일 때 그럴 때 그 하루 같이 철야를 하는 것도 출가와 같은 겁니다. 그때 철야 기도를 하실 때는 수행자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 수행자와 같은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율입니다. 율에 의해서 저와 여기 계신 스님이 출가자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계에 의해서 이런 제가 신자로서 부처님의 삶을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2개를 붙여서 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한 단어가 아니고 당연히 알고 계시죠? 자연스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하고 율이라고 하는 2개가 이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계율이라고 불리게 된 거고 저는 그 중에서 보살계, 법망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전공자에서 다행히 대한민국에 그 전공자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차게 돌아다닙니다. 어제도 이제 박사 논문 심사가 있고 또 동국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자연스님과는 제가 작년에 22년도에 중앙생가도에서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한 1년 정도 강사 생활을 해서 이제 계율 강의를 했는데 너무 멀어. 해인사에서 중앙승가대까지 강의를 가는데 왕복 9시간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1년만 하고 스님 저 도저히 못하겠다. 일상이 너무 저에겐 또 중요한 일상이 있습니다. 뭐 동국대도 있고 중승대도 있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은 해인사입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저 밑에서 함께 저의 지도를 받고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32분의 학인 스님들이 항상 그냥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분들이 계시듯이 저의 자녀로서 32명이 저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상을 또 유지하고 그분들이 또 성장해서 이런 자리를 가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 스님으로서 성장해 나가기 거기 때문에 이 중에 또 저희 승가대학 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그런 스님들이 또 성장해서 자연 스님과 저와 또 원재 스님이나 준한 스님 저희 도반들과 같은 분들과 함께 승가의 일원으로서 보다 청정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불교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쪽에서만 강의를 합니다. 여기 약간 중간에서 북쪽이죠. 그래서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종종 이 인연으로 자주 뵈면서 저의 이야기도 또 들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율은 좀 딱딱합니다. 하지 말라가 대부분 돼 있다니까 하지 말라고 들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 말고 이 시대의 계율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율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는 게 계율이지 실천하고 상대방에게 행동할 때 비로소 계율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리면서 그 행동하는 곳에 함께하는 존재들 즉 우리는 승가에서 함께 수행을 하고 있지만 나아가서는 사회 속의 한 일원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의 한 존재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불교에서
법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법계 외적으로 여러분들 바로 주머니 속에 손에 잡고 계신 핸드폰, 스마트폰과 함께하고 있는 인터넷 법계라는 것이 또 하나로 존재를 합니다. 요새는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와 사건, 사고보다 그 스마트폰에 의해서 생기는 사건, 사고가 더 많죠. 저도 9월 달쯤에 보이스피싱을 당해갖고 12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12만 원이면 12만 원 정도를 그렇게 해서 전 바로 경찰서에 일단은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저도 당할 정도로 요새는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당한 이야기는 조금 강의 후반부에 해드릴게요. 졸리실 때쯤 해드려야 번쩍 들면서 나도 잘 들어야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는 인터넷 법계 속에 있는 인과, 우리 모두는 인과연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불교에서 인과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뒤에 한문으로 써있죠. 해인강당, 우리의 간판입니다. 해인사에 해인사 일주문이 있고 이 해인사 현판이 있지만, 해인사 승가대학은 그 안에 소속돼 있기도 하지만 별도의 독립교육기관으로서 해인강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판을 갖고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습니다. 해인사에 아무리 오셔도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스님께서도. 그죠? 해인사 대방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저를 소개하면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해인강당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름 하에 지금 해인사가 67회인가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불교종회종에 있는 교육기관 중에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공간이고, 해인사에 의해서 저도 출가를 하게 됐고 해인사에서 교육을 하고 지금 또 해인사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 되죠. 예, 그럼요. 저에게 어디가 제일 좋은 사찰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 첫 번째는 해인사, 두 번째 월정사. 근데 진짜 알아셔야 되는 게, 저는 월정사와 진짜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자연 스님 이전에 향산 스님이라고 아세요? 네, 제 도반입니다. 해명 스님 아시나? 모르려나? 해성 스님. 해성 스님 저랑 같이 동국대에서 같이 연구소에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해량 스님, 지금 상원사 주지시죠? 네, 너무 깊은 인연이 있고, 또 월정사 주지 스님께는 제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원래 본사가 해인사가 아닙니다. 다 해인사라고 생각하시죠? 목소리, 외모 다 해인사에 그냥 해인이라고 딱 써 있어요. 해인사 스님들 특기가 목소리가 커요. 기골이 장대하고 어디 가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잠깐 보셔도 그렇죠. 한 20분 보셨는데도 목소리가 벌써 쩌렁쩌렁하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벽을 뚫고 저쪽 사무실까지 들릴 겁니다. 제가 대학 강의를 하면은 가끔씩 컴플레인이 들어요. 옆 교실에서 마이크를 좀 줄여달라고. 그러면 마이크 안 썼다 할 정도로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게 특기 중에 하나인데, 저는 원래 본사가 봉선사입니다. 25교 봉선사. 서울 경기도에 있죠. 남양주에 있고, 예, 맞습니다. 교종본찰이라고 불리는 봉선사인데, 봉선사에서 행자를 하고 났는데, 저는 집이 원래 서울입니다. 서울 출신이어갖고 저를 이제 출가의 인연이 잘 안 닿아서 출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상담하신 분께서 봉선사를 소개해 주셔서 봉선사에 출가를 하게 됐는데, 지금도 서울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편해서잖아요. 그래서 절도 서울에 있으면 편합니다. 저는 원래 출가 인연이 되게 깊어요. 법정 스님을 실제로 뵙고 법정 스님께 화두 아닌 화두를 받으면서 출가의 인연을 쌓았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출가를 했는데, 봉선사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사찰이고 수목원도 있고 서울도 가깝고 맛있는 것도 많고 목욕탕도 가깝고 모든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출가는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출가에 대해 약간 회의를 느끼고 고민, 그게 이제 7개월째 됐었을 텐데, 이게 출가한 게 맞은가. 저는 진짜 출가하기 너무 좋은 인연으로 태어났습니다. 종종 써먹는데, 저는 출가하기에 가장 좋은 가족 환경은 뭘까요? 아들이 한 3명? 5명 정도? 아닙니다. 그런 집은 출가 잘 안 해요. 네. 아까 저희 도반스님들 말씀드렸죠. 다 외아들이에요. 특히 저는 그 중에서 호르몬이 외아들입니다. 가끔 제 생각, 저런 불효자. 근데 지구상에 가족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기 있고 한 분은 서울에 계시죠, 지금도. 둘밖에 없어서 출가를 했는데, 그렇게 출가를 했으면 좀 귀하게 출가해서 더 보다 제가 원하는 수행을 해야 남겨두고 온 저희 어머님께 죄를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달라서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이 출가 생활이 이게 맞나라고 이제 이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인가 고민하던 끝에 우연찮게 지자 월자,
지월 큰 스님의 글을 읽고 해인사를 선택하게 됐고, 해인사에서 그래서 행자를 한 번 더 합니다. 재미가 없어갖고. 그래서 공양주만 해인사에서 한 7개월 살았나. 그래서 행자를 굉장히 길게 해요. 한 14개월 정도 행자 기간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해인사에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해인사에 첫 발을 디딘 게 한 7시 반쯤 됐었어요. 새벽책을 타고 올랐었으니까. 그리고 딱 해인사 일주문이 엄청 깁니다.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주문에서부터 다음 사천왕문까지 대략 한 70m 되는 일자로 쭉 뻗은 길이 있어요. 7시 반쯤 딱 도착했을 때 햇살이 쫙 비치는데 한 걸음을 딱 내디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기 오래 살 것 같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해인사 행자 마치고 강원 생활하고 수행하다가 유학 갔다가 와서 제가 원래 미국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 연구원이 돼서 가려던 찰나에 그때 해인사 주지스님께서 해인사에 와서 교수가 돼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 대학 교수님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애써서 키워서 박사 만들고 강사시키고 미국 대학에 유수의 대학에 연구원 만들어놨더니 갑자기 그만두고 해인사 간다니까. 근데 일생일대 지금 아니면 해인사 못 가겠더라고요.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인사 들어서 지금까지 출가 이제 20년 차 중에 3분의 2는 해인사에서만 산 것 같아요. 제가 봉선사의 해우소와 공양간이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해인사에 있는 동안 방장 스님이 2분, 주지 스님이 3번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있어. 그 정도로 해인사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 해인사는 굉장히 가난해요. 산속 깊이 있다 보니까 엄청 저희랑 고란이랑 반달가슴곰밖에 안 삽니다. 엄청 가난. 지금이야 그래서 저희가 후원회도 조직하고 여러 힘을 끌어서 학인 스님들이라도 좀 따뜻하고 편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저 역시도 행자 때는 엄청 없었어요. 출가하면은 스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삼위의발이라고 해서 가사장상과 바루가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었어요. 수계를 받고 한 7개월 정도 기간이 떠서 강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기도처에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뭐가 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운문사 사리암에 가서, 제가 절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3만 배 기도를 드리고 회양하고 이제 해인사 와서 또 있다가도 뭘 또 하면 좋겠다 하다가 어른 스님이 정멸보궁에 가서 기도하면 좋다라고 해서 소개해 준 게 사자암 정멸보궁입니다. 네. 그래서 가서 사자암 정멸보궁에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기도비를 주시더라고. 일주일 정도 기도했는데 큰 돈을 주셨어요.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진짜 어디 죽으라는 법 없지. 거의 문수동자 만난 것 같이. 그래서 얼른 바로 서울에 있는 승복을 못 마치고 있을 때였었어요. 승복과 바루를 제 돈으로 제가 수행해서 그걸 받아서 이제 사게 됐죠. 그렇게 해서 해인사에 입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 마치고 유학 가 있는 동안에도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유학을 간 게 이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사담을 떠드네. 강의는 또 쭉쭉 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강원 맞춰도 뭐가 있겠어요. 그죠? 강원에서 공부밖에 더 안 했으니까 수행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유학 가려고, 유학에 대한 꿈은 있는데 현실과 이상은 또 다르죠. 출가 수행자가 유학 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제가 뭐 주지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 게 2011년 3월 13일에 떠납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전 세계적인 대난리가 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터져요. 동일본 대지진 터지고 제가 3일 뒤에 유학을 갑니다. 그때 제가 열심히 제가 방학 때마다 항상 정말보궁에 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중간에 해량 스님이 이제 그때는 사자암 감원 주지로 계셨어갖고 갈 때마다 용돈도 좀 주시고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한 800 정도 모았었어요. 반년치 학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미리 바꿨어야 되는데 갈 때쯤 바꾸려고 했는데 쓰나미가 났더니 엔화가 폭등을 해가지고 요새는 엄청 싸다고 해서 막 자주 놀러 가시더라고요. 제가 유학 가려고 했을 때 엔화가 1630원이었습니다. 지금 2배죠. 지금 800원인가 900원이라 하더라고요. 지금 제 제자가 유학에 가 있습니다. 제 뭐 상자는 아닌데 제가 키운 제자가 있어서 저랑 같은 대학에 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나마 조금 부처님 복이 있어서 쌀 때 가갖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비 내고 비행기표 살 돈이 없어서 편도 밤 늦은 거 타고 그리고 환전 남은 돈 다 환전했더니 8만 엔 남았더라고요. 8만 1천 얼마 남았어서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80만 원 갖고 유학을 간 겁니다. 근데 제가 9년 유학을 해서 저희 도반 스님들이 농담 삼아 1년에 10,000엔이면 유학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을 한 1년, 2년 엄청 고생하면서 이건 이제 다음 법문이 혹시 있으면 그때 좀 재밌는 이야기로 고생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때 유학간에 또 이제 학비도 어렵고 생활비 어려울 때 제일 많이 도와주셨던 게 제 소문을 듣고 해량 스님과 얼정사 주지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월정사는 저희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보이는 것을 항상 많이 도와주셨고, 월정사에서 저도 또 참 깊은 인연으로, 또 기도도 항상 처음 시작했던 곳이고, 또 그게 인연이 됐고, 해량 스님이나 주지 스님은 절 모르세요. 그냥 소문 듣고 아셨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종 찾아뵀더니 또 현기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도인 스님. 현기 스님이 엄청 좋아하셨었어요. 너 참 똑똑하게 생겼다, 야. 하면서 너 일로 와봐라. 그래서 농담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해주시면서 유학생활을 잘 마치게. 공부에는 어떤 열의도 없었어요.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거였는데, 그렇게 주변에 어른들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들이 지금 다 원만하게 회양이 돼서 다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또 전혀 어그러짐 없고 무너짐 없이 잘 맞춰서 건강하게 이렇게 올 수 있게 됐던 거여갖고, 또 마침 여기 문수선언 아닙니까? 또 자연 스님이 또 월정사 스님이시고, 또 여러 인연으로 또 여러분들과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가와 업이라고 하는, 그리고 법계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불교에 대해서 간단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불교의 기본교리라고 해서 삼보, 사성제, 사막.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알면 불교 다 한 겁니다. 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러분들이 이미 불교를 다 알고 계세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불교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처음에 유학 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교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스님들이 다 옵니다. 뭐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태국 스님, 미얀마 스님, 뭐 티베트 스님, 저 중국, 대만,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같이 모여서 다 다른 승복을 입고 수업을 해요. 그 첫 시간에 교수님이 물어보는 게 딱 그거예요. 불교는 뭡니까? 영어로 What is Buddhism? 이라고 질문하세요. 당연히 한국 불교에서 수행하고 한국 불교에서 공부했던 저야 뭐 선, 깨달음, 공, 반야, 여러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윤회, 열반. 근데 또 저쪽에서는 다 달라. 저쪽에서는 타력, 아미타불, 극락황생, 누군가에게는 밀교기 때문에 진원, 가지력, 다양한 것들이 등장해. 생각해보니까 다 불교예요. 불교가 아닌 게 없어요. 그죠? 다 불교예요. 불교는 거대한 히말라야와 같습니다. 히말라야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히말라야를 등반하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느 길이든 선택해서 가면 돼요. 그쵸? 내 몸이 잘 안 받쳐주면 잘 닦여진 등산로로 가면 되고, 내가 탐험 가면은 좀 험한 길을 따라서 길을 개척하기 위해 갈 것이고, 내가 암벽 등반가이면 절벽을 타고 올라갈 것이고, 근데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끝에 가서 어디 도달합니까? 히말라야 정상에 도달하겠죠. 즉 어느 길을 가든 그 산에 발을 디디고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택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불교를 절대로 좁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만 불교고 저기는 불교가 아니야, 저거는 틀린 불교야 라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수행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젊은 분들은 절을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절하기가 너무 힘드시면 매일같이 금강경을 읽으시면 되고, 나는 금강경이 잘 안 맞아 그러면 사경을 하든가 아미타경을 읽든가 주력을 하시든가 염주를 돌리든가, 누군 좌선이 맞으면 좌선을 해도 되고, 다 수행입니다. 우리가 끝에서 추구하는 건 단 하나, 뭐죠? 깨달음. 근데 그 깨달음은 뭘까요? 저에게 원하는, 제가 꿈꾸는 깨달음과 여러분이 꿈꾸는 깨달음은 똑같을까요? 미세하게 다를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해탈 열반을 최종 목표로 하죠. 이 지긋지긋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가 최종 목표지만 살아야 되죠. 부처님도 살아계셨었고, 생이 닿아져서 사라지시는 반열반, 대반열반에 드시기 전까지는 반열반의 상태로 또 삶을 사셨죠. 삶 속에서 열반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깨달음은 뭘까요, 그러면?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 우리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난 불교를 열심히 수행해서 불행해질 거야, 더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 그런 게 없죠. 사고팔고라고 정해 주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생로병사, 그리고 4개. 뭐죠? 외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행복해지는 거기 때문에 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 역시 문수선 다릅니다. 교학이 뭐 거의 대학 강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엊그제 이제 종강을 했는데 거의 저희 불교 학생들보다 낫습니다. 불교학부 학생들보다. 불교학부 학생들 일단 고민해. 질문을 딱 하면 일단 책부터 받아야 돼. 눈을 절대 위로 들지 않아. 막 그런데 인생 얘기를 하면 갑자기 스님도 연애해 보셨습니까?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그게 왜 궁금하니? 이러면서 너도 출가할 거니?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다 갑자기 이건 팔 정도는 뭐지? 그래. 갑자기 정근을 들어. 입정에 들어 다들.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다 이렇게 한번 여긴 다르네요. 좋습니다. 아주. 그처럼 불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불교를 정의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삼보입니다. 불법승이라는 삼보가 있는 것이죠. 부처님은 불교 경전은 수없이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삼보에서 뽑을 수 있는 부처님은 단 한 분입니다. 역사상 실존하셨던 그분 누구시죠? 서가모니 부처님 맞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인물로 태어나서 사문 고타마의 인생을 거쳐 깨달으신 타타가타라는 열애가 되셔서 부처의 지위에 오르신 바로 그 부처님이 계셔야 되고, 왜냐하면은 그 부처님만을 불러둬야 삼보에서 법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은 수트라 경전이죠. 그 경은 바로 부처님께서 45년간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거. 이게 어디 있죠? 해인사에 있죠. 해인사 8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공간에 모셔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짜서 자연스님께 성지순을 한번 짜시면 제가 법보존 안에 들어가게 해드리겠습니다. 법보존 못 들어가요 원래? 예, 못 들어갑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어서 못 들어가는데 제가 그 정도 짬밥은 됩니다. 해인사 그렇죠. 후원에는 들어갑니다. 그것도 제 짬밥으로 들어가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체로 한번 성지순에 좋은 날 오시면 미리 연락 주시면 그러니까 인터넷 예약이 하늘 별따기예요. 엄청 밀려 있어갖고 바로바로 뜰 돼.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그냥 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살기에 따라고 서약을 방금 여러분들 같이 삼기를 한 모든 존재가 바로 이 승가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스님을 주로 하지만 승가라고 하는 표현은 수행 공동체라는 표현입니다. 스님들은 승가의 내부에서 법을 익히고 수행생활을 하는 분들이고, 여러분들 같은 제가자 우바세 우바이 분들은 그 승가의 밖에서 외호대중으로서 법에 따라 삶을 추구하시면서도 승가를 지원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그 보시로 인해서 수행생활을 하고 승가를 운영하게 해주는, 그렇게 화합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화합 승가라고 하죠. 즉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불교를 항상 믿어주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스님들도 지금 해인사에서 따뜻한 공간에서 수행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존재하고 저렇게도 함께 존재하면 이것과 저것이 공유되어 있는 화합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디 하나 서럽거나 외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부처님이라는 법 아래에서 함께 바라보는 거죠. 모두는 그래서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립니다. 스님들이라고 해서 삼배를 안 올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부처님과 그 법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뜻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서로 똑같이 절을 하고 인사를 나눈 거고, 다만 스님들이 법상에 있을 때는 그 법을 대리인으로서 전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법상에 앉는 것뿐이지 법의 대리인으로서 있는 것이 누군가가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존재가 알아야 될 것이 위대한 네 가지 진리라고 하는 사성제, 고진별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고 그것을 없애는 길이 바로 팔정도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고, 그런 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게 승가의 일원이고, 그리고 승가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한 가지가 마지막에 있는 삼학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정해주셨어요. 승가는 뭘 배워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삼학, 배울 학자로 이미 정해주셨잖아요. 3가지 배워야 된다라고. 근데 이 학이 배울 학자는 정확하게 아닙니다. 이 구마라집의 번역에 의해서 또 현장 3장의 번역에 의해서 배운다라는 입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습관의 의미입니다. 몸에 새긴다라는 의미죠. 시카라고 해서 이 스터디나 언더스투드와는 다른 개념으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죠. 스님들 보면 어떻게 하세요? 고민합니까? 답장을 할까 말.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절에 그냥 오시잖아요.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저도 이 때가 됐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온 겁니다. 생사의 축풍령을 넘어갔고 그렇게 있는 공간이죠. 그게 바로 사막인 거죠. 그리고 그 사막의 첫 번째가 바로 개입니다. 제가 이거 전공이죠. 개는 쉽게 설명해 드려서 해야 할 바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면 다예요. 그래서 개를 정리할 때 칠불통계라고 해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약막작 중선봉의 자정기 시제불교 칠불통계라고 해서 과거 모든 부처님들이 똑같이 지녔던 계다라고 해서 그 개인 겁니다. 사람답게 살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하는 거. 승가는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풍을 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끔씩 불교 믿는다고 하면 막 도인들이랑 헷갈려요. 저도 이제 다음 달쯤 돼서 서울에 뭐 이제 강의 있어서 뭐 가거나 택시 타면은 택시 기사분님들 중에 한 10분 중에 3분이 꼭 물어보세요. 제 올해 운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일어선에서도 가끔씩 물어보세요. 이렇게 힐끔힐끔 있다가 스님 저 죄송한데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제가 올해 좀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똑같이 이제 말씀드려요. 제가 그거를 만약에 알면 기사님 택시 안 탑니다. 기사님이 운전해주는 차 타고 다니고 지하철을 탈 리가 없지요, 제가. 그쵸?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출가 교육도 합니다. 교육아살이며 출가 계단이라는 게 있어서 계단위원이기도 해서 우리 3인 3인이 비구비구니 스님들 교육을 하러도 많이 가는데 처음 이제 초발심 출가자들 이제 강의를 하러 가면은 이제 뭐 수계도 저희가 내리니까 가면은 한 20분 중에 1.5명 정도는 가끔 이 도인을 꿈꾸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래를 내다보고 막 달마대사 만나고 막 장풍 쏘고 그럼 항상 알려줘. 잘못 왔다. 가야산이나 이 산내에서 그런 걸 그거 배우려면 이 대전으로 와야 돼, 빨리. 계룡산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가. 지금 빨리 KTX를 타고 계룡산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좀 더 원조하게 배우고 싶으면 빨리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가서 장산풍 문화에 가서 무당파에 가서 태극권을 배워라. 그래야 하늘을 나른다. 우리는 육신통도 있지만 육신통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풍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장풍을 쏘지 못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걸 꿈꾸지 않고 이 삶, 이 순간에 투철하고 이 순간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게 바로 불교인 거죠. 그러한 삶을 명확하게 알면서 사는 게 바로 두 번째, 정인 겁니다. 사마디, 집중된 삶인 거죠. 각자 다 직업이 다르실 거예요. 그죠? 저도 승려의 직업이 있지만 또 하나로 교육자의 직업이 있고 또 하나 대학 교수가 있고 연구자, 다양한 것이 있죠. 제 분야에 갈 때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는 불교 신자분으로 와 계시겠지만 집에 가셔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거고 또 누군가의 어머님이면서 아버님이고 누군가의 아들이며 딸이실 거예요. 그러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려고 노력하시죠. 우린 단 한순간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사는 게 바로 정, 사마디인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명확하게 알고 내 할 바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지혜, 프라지냐는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이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냐 여기서 하냐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 문수잖아요. 문수는 지혜 제일이죠. 문수 보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협시 보살입니다. 문수 보살과 함께 세트로 계신 한 분이 더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정확합니다. 보현보살은 뭐의 대표죠? 행동이죠. 문수와 보현이 같이 있는 건 지혜는 행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그거를 비로자나 부처님, 즉 법신, 가르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는 이 문수선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담아두시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직접 행동하시는 것이죠. 그때 바로 지혜의 화신으로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문수보살이며 누군가의 관세음보살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법다운 삶을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법다운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업을 짓고 살기 때문이죠. 즉 불교는 법을 쌓아서 업과 상대하기 위한 게 불교인 겁니다. 불교가 어디서 만들어지죠? 인도죠, 인도. 인도에는 이 업을 아주 교묘하고 철저하게 이용한 신분제도가 있어서 당시 뭐죠?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라는 신분제도를 둡니다. 카스트 신분을 두는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 업입니다. 각자 갖고 있는 업의 무게에 의해서 신분을 나눈 거예요. 제일 낮은 사람을 수드라, 바이샤, 크샤트리아, 바라문이라는 직급으로 4개를 나눠서 절대로 직급과 직급, 신분과 신분 사이를 이동할 수 없게끔 딱 잘라놓은 거예요. 그런 불가촉 천민도 있죠. 당연히 언터처블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좀 달라요. 인도 태생들이 아닙니다.
동인도 회사, 영국에서 동인도 회사를 만들면서 철도를 깔아야 되는데 인도 사람들을 쓸 수 없어서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을 수드라들이 다시 차별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차별되면서 더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5번째 불가촉 천민이다 라고 둬가지고 이들을 이제 흑인들이죠. 흑인들, 아프리카 흑인들이어서 언터처벌, 만질 수도 없고 만져서는 안 된다. 본인들이 당했던 걸 더 심하게 차별을 한 거예요. 즉 시집살이 누가 시키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5번째인 거. 어찌됐건 이 업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들 인이 배겨 있으니까 아예 못 벗어난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업이라는 건 바뀔 수 있고 바뀌고 누구든지 지금을 삶으로써 업이 있는 것이지 과거의 업으로 지금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법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과 업의 바로 이 경쟁 관계가 끊임없는 불교의 발전을 이룬 것이고 지금도 불교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업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업대로 사는 것은 그냥 끌려 사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불교를 기피하시기 전까지는 업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집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났을 때만 해도 꿈이 엄청나. 그때는 업의 영향력이 적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꿈은 대부분 요새는 한 3개 정도 되더라고요. 맨 처음이 뭐죠? 유튜버라고요? 대통령이지 대통령. 2번째는 과학자. 3번째가 요새 무슨 연예인이나 아이돌이 요새 친구들은 물어보면 섬뜩 놀래요. 근데 점차 살아가면서 바뀌죠. 초등학교 한 6학년까지는 그 꿈이 계속 이어져. 중학교 때 이제 본인의 성적표를 받으면서부터 아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걸 점차 본인의 그 현실을 느끼는 게 바로 업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없어요. 내가 노력하기 나름이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이랑 본인이 계속 타협하다 보니까 자신을 깎아내리게 되고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죠. 근데 카스트가 없을까요? 있죠. 보이진 않지만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왜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없는 게 됩니다. 비교하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잘 이용한 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SNS라고도 하죠. SNS, 우리 카카오톡이나 밴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카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톡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좋은 얘기만 올라와요. 맛있는 거 먹은 거랑 화목한 사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뭘 사야 돼. 나도 저걸 갖고 싶거든. 저게 유행일 것 같고. 벌써 겨울 옷들 장만하셨죠? 왜 사죠? 겨울 옷이 없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내년 24년 겨울이 돼서 또 옷장을 열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야. 입을 옷이 없어. 옷이 꽉 차 있는데 아이고 진짜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입을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불만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업을 점차. 이사 갈 때 보면 내 업이 얼마나 두터운 줄 알죠? 한 트럭이 나와. 한 트럭이. 버렸는데 분명히 버렸는데 또 이만큼이 나와. 계속 업을 줘. 근데 여러분들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사셔야 돼요. 안 사면 안 돼요. 안 사면 누군가의 이 생이 망쳐져요. 그걸 파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화합하려면 누군가 그 시장 경제가 돌죠. 스님들이야 그냥 그렇게 해서 귀한 거 하나를 얻어서 오래 쓰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사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 사도 될 것도 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창고에 보면은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것들도 막 엄청 쌓여 있죠. 이거 뭐지? 이거 언제 산 거야? 냉동고 오늘 가서 열어보십시오. 저 안쪽에 가면 이거 시집 올 때 샀던 거 아닌가 싶었을 정도의 것들도 이 화석이 들어있어. 놔두면 알이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것들도 그런 건 업이에요. 빨리빨리 회전을 시켜줘야 돼. 계속 쌓이는 거죠. 필요 없다 싶으면 빨리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절로 갖고 오세요. 스님들 드려요. 그러면 스님들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디 알아보실 거예요. 노인복지나 아이들이나 필요한 들 찾으면 돼요. 그래서 문수선언 이름으로 갖다 드리면 돼요. 해인사도 보시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큰 절이다 보니까 그 양말에 옴자 써 있는 거 있어요. 아십니까? 그게 대략 한 84,000켤레 정도 있어요. 다 그거 사오셔. 왜 이렇게 스님들 양말 사주는지 모르겠어요. 양말이 없어 보이나 우리가? 저는 그래서 요새는 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말씀드려요. 양말은 괜찮고 우리 스님들이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뭐 내복이 됐던 뭐 맨투맨 티가 됐던 목도리가 됐던 근데 그런 건 잘 모르기 때문에 못 사가고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오히려 공약물을 더 잘 쓰게 노력하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안 입어서 쌓이면은
곧바로 저희가 또 이제 마을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나 필요한 곳에 많이 또 이렇게 회항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필요 없는 걸 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물어보세요. 내 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슷한 물건끼리 모아서 한번 이렇게 회항하면 좋겠다라고. 그게 회항이에요, 회항. 보시면서 회항입니다. 우린 기부가 아니죠. 회항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또 따뜻한 마음을 받는 것이고 그 뿌듯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대로 전달돼서 함께 사는 거예요. 기부라면 기부는 약간 좀 폼도 재잖아요. 연말 되면 막 얼마씩 냈다라고 막 올라오고.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잖아요. 그냥 그게 잘 전달돼서 그분이 잘 쓰면 돼요. 당장 1,000만 원짜리도 내가 안 쓰면 그냥 짐이에요. 업이고. 방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는 게 바로 이 법의 힘을 아는 것이고 여기서는 저희가 10분 쉬었다가 바로 3시부터 법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